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23장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There's a sunshine in my soul today.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28장.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얻게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한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또한 동행하심이 이 한나를 지배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제1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34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함이었으리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0장, 참 이 여호수아 10장 하면은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죠.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얄란 골짜기에 또 이렇게 기브온 위에 참 이런 이 사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이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발끈한 분이 아도니세덱이라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이분과 더불어 아모리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5 왕 이름이 아모리 족속이라 하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출신입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비는 아모리요 어미는 햇사람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에 살고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의 집안이 아모리 족속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런 5 왕이 이 기브온 사람의 행한 일을 듣고 이 기브온 사람을 이제 혼내주려고 지금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소식을 이제 또 봅니다. 자, 여기 지금 기브온 제일 첫 성인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졌는데 아이 성보다도 더 크고 강한 성이 기브온 성이었대요. 그 지금도 기브온에 가보면은 그 고고학 발굴지 보면은 꽤 큰 성입니다. 뭐 아이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는 이런 큰 성읍이 이거 비겁하게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또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배신자처럼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 기브온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5 왕의 이름들 보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저 멀리 남쪽에는 헤브론 왕도 여기에 조인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보통 이 지역을 여부스 사람이 장악을 하였다 이러는데 본래 이곳이 이 지금 아모리족이 장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여기서 이제 죽고 말고 그 후에 이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장악하다가 다윗 왕에게 이제 패배를 당했던 그 이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야르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르단강이 시작하고 있는 저 끝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바로 하고 요르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이 야르묵강인데
이쪽 지역, 또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아주 거기도 큰 성읍입니다. 아주 유명한, 요새 이 라기스가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위태로워요. 그만큼 이 라기스는 큰 요새였습니다. 또 에글론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한 도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해안평지에서 중앙산악지대 사이에 있는 셰펠라라는 그 구릉지대에 위치한 에글론. 이렇게 주변의 이 다소도하기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저 남쪽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야르문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의 다소도하기 지금 여기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다소강이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여기 이제 산지라는 것은 중앙산악지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들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즉각 이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화친 조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전쟁의 유협이었으면 즉각 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음 조약을 맺었던 것이 1876년에 이곳 인천 제물포항에서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맺었습니다. 거기도 1조에 보면은 일본과 또 조선이 이렇게 서로 어떤 외침을 받게 되면은 즉각 상대방은 도움을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882년에 한미, 그러니까 이게 조선과 미국 사이에 통상 이것이 맺어졌습니다. 신미 양요의 후유증으로 이제 이게 맺어졌죠. 우리 조선이 그냥 미국 함대를 공격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화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맺었는데, 거기도 1조에 보면은 미국은 조선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적고 가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인천에서 일어났던 이 외교의 우리 그때는 쇄국 정책이라고 대원군이 나라를 꽁꽁 묶고 있었는데, 이런 강화도 조약과 또 이제 조선과 이 미국의 조약, 이 조미 조약이 이렇게 나라의 그 문호를 여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이 조선과 맺어서 그 이듬해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영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오는 미국 사람들에게 다 비자를 발급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 그 이름에 오신 분이 바로 언두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나라가.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통상조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지금도 따져도 일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먹을 때에 미국은 뭐 했습니까? 미국 와서는 즉각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 조약을 위반했어요. 지금도 이거를 미국에게 따지면요, 엄청난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잠식할 때 당신들은 뭐 했느냐?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당시 식민 정책으로 말이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해를 받을 때에 둘이 합작해가지고 1907년에 말이죠, 미국의 국무성 장관인 태프트하고 여기 일본의 외무부 장관인 가스라하고 밀담을 했어요. 밀담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미국과
이 일본이 한국에 큰 빚을 지었습니다. 그 밀담 내용이 뭔가 하니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 삼을 테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삼는데 우리가 눈감 맞추겠다 하는 그 밀담이었어요. 1907년입니다. 우리나라 을사보여조약과 한일합방 그 중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조약 스스로가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과 또 조선과 미국의 조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국가 간의 이런 외교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이제 강국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좀 당당히 따져야 합니다. 이런 국제법을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요 수준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의 강화도 조약이나 이거를 딱 내걸고 지금 따지면요 그 사람들은 또 지금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브온과 이 이스라엘 간의 평화 조약에서는 그 규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네. 즉각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기브온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군대와 또 용사를 더불어 길갈로 이제 올라가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본을 치는 5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한 자가 없으리라. 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응답 받고 가니 얼마나 군사들의 사기가 높겠습니까? 정말 이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서 이 기브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패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렌까지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적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릅니다. 먼 지경까지 이들 다 쫓아내고 5 그 군대를 다 패배를 시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해서 벳호렌의 비탈에 내려갈 때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또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죽었는데요.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무게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큰 기적이에요. 우박으로 하나님이 이런 5 왕의 군사를 물질하시고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을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 여호와께서입니다. 주어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왜냐하면 이제 해만 조금만 더 길면은 나머지 이 군사를 다 전멸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해가 기울어 오니까 아예 태양아 기브온 위에 조금 더 머물러 달라. 그리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말이 이제 골짜기로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도 벨리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은 골짜기가 아니고 구름지대, 언덕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 평야 지대가요 지중해와 이제 300m 정도 높이 요거를 해안 평야 지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해안 평야 거기 300m 해발 300m에서 800m 요 사이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요거를 언덕지대, 구릉지대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셰펠라 지역이라고 그렇게 해요. 요거에 이게 아얄론 셰펠라 지역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었던 엘라 골짜기도 그게 셰펠라 지역이에요.
구릉지대입니다. 그 여기 지금 아일론 그 구릉지대 여기도 달도 멈추고 해도 멈추라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아멘. 여러분 해와 달과 멈추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에 지금 태양이 막 뚝뚝뚝뚝 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태양이 지는 거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 태양이 이게 내려가다가 멈춰버려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모든 다섯 그 왕들의 그 군대를 다 못 질리기까지 이것이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달도 이제 늦게 뜨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요즘은 천문학 이게 발달이 되고 컴퓨터를 가지고 별자리를 추적해 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추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그 창조 과학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잘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 그 큰 별이 나타난 그것도 이제 이게 추적이 가능하고 또 여기 지금 나타났던 해와 달과 멈춘 사건도 이 컴퓨터에 검색이 된대요. 이게 이제 쭉 가면은요. 그 두 번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또 한 번은 뭐냐면은 이제 훗날 이사야 때입니다. 이사야 때에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 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히스기야 때인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약할 때에 이 헤스게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또 생깁니다. 전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성경에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2월 달에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제가 요거를 몇 주를 지나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기본 여기에 해가 머물고 여기 아얄론 구릉지대 여기에 달이 멈춘 이 일이 바로 여기라고 하면서 그때 좀 컴컴할 때 우리가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참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진짜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요. 성경 이외에 야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야샬 책에 이게 자세히 기록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야샬 책이 뭐냐. 성경에는요. 여기에 이런 야샬 책도 있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참고 서적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야샬 책을 뒤질 거예요.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두 권으로 번역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 책을 요즘은 다 주문한 시대이기 때문에 야샬의 책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두 권이 나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엄청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를 하다가 또 예화를 이것저것 들잖아요. 이런 거 들 때 말이죠. 이왕이면은 예화에서 성경의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경을 채택은 못했지만 외경, 그 배우의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를 담고 있는 외경이 있어요. 이거 예화 사는 거 좋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구전을 모았던 책이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이 미시나 이거를 해석한 책을 미드라시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전의 판결을 모은 것을 탈무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 종교 생활 습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지침서를 아가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아가다, 탈무드, 또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것이요 다 예화 자료로 사용해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야샬의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비하인드 스토리, 또 요셉의 비하인드 스토리, 또 요수아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게 나올 때는요 역사적인 가치도 그냥 뭐 야사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정사에 가까운 배경사를 얘기해 주는데 이 야살의 책이 나와요. 그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 신학생들은 꼭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송민성 학장님이 이 야샬의 책을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다 구입해서 읽었습니다만은 꼭 권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태양이 멈추고 또 달이 멈춘 이 사건을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는데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샬의 책에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신 이래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은 이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여호와께서 기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다섯 왕을 다 멸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말이죠, 이 다섯 왕이 동망해가지고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다섯 왕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했습니다. 막게다 굴에 이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즉시 군인과 함께 굴 위에서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굴을 막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섯 왕도 여호수아 장군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그들을 사육했는데 거의 다 다섯 족속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해와 달과 해와 달이 정지된 상태에서 아직도 잔류 2세대들을 다 이렇게 멸절하고서 그 남은 사람은 흉관성으로 들어간 고로 이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은 그 다섯 왕이 숨어있는 굴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굴 어귀에 굴을 열고 굴에 숨어있는 다섯 왕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여 다섯 왕들, 즉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또 야르뭇 왕, 라게스 왕, 에글 왕 다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냅니다. 그 왕들을 여호와께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기를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계속 주어는 여호와께서 전쟁을 붙여주시고 여호와께서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늘 이렇습니다. 아멘.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였습니다.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참 이것이 가나안 일의 족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방법으로 속히 지금은 가나안 점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리가가 점령됐죠. 아이성이 점령됐죠. 기브온은 이제 화친 조약으로 이제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왔죠. 그리고는요 이 다섯 왕을 하나 점령할 때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이 병력도 많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 아모리 족속을 다 하나님이 무찔리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영역이 커졌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얘기가 계속 11장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큰 화를 당할 때에 그들은 평화의 화친주를 매겼던 이스라엘에게 급히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군은 여호수아의 장군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에게 받고 응답받고 그들이 이제 병력을 불어서 이곳으로 점령했지만 너무 날이 짧아서 정말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에 다리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이 기브온은 해가 멈추고 또 아얄론 여기 골짜기는 달이 멈추는 이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또 다섯 왕이 고스란히 이 아겔다 굴에 숨어 있는 소식을 듣고 또 이들 잔당을 또 다 이렇게 무찌른 놀라운 승리의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속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허락하시는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또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서정석 장로님 또 이렇게 특별 헌금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인재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몸의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나사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달리다움의 역사 또 에바다의 역사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도 계속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해시 로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황장로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귀한 또 새로운 거처로 이전하여 싸우니 정말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그 환경이 황희슬 높음과 함께 이렇게 정말 날마다 일치월장하는 귀한 사업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